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계신 곳에 모였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소원은 아버지 주신 성전에서 이제 많은 이들과 말씀의 옷을 입히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그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일이 아버지께 저희들에게 명하신 일이라 생각하기에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제 보내주셔서 많은 이들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굴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왜 그래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자들이 본인들이 뭐 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구? 자,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이럽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 일하든지 성전에 있는 자들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자청하는 자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예수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구경꾼들이. 그럼 구경꾼들이 이 오신 분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보혜사죠. 보혜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땅에 오니까 내가 본인들이 대제사장이라 했다가 아닌 것이 들통날까봐 죽이려고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이 생각하면 내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어디서 왔는 줄 알고 있다, 몰랐다? 알고 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데 실제로는 몰랐죠. 어디서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온 줄 압니다. 아니죠.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로 갔던 거죠.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 어디서 왔는 줄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모른다 했던 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몰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아는 것 같이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면 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낳는 거는 몰라요. 가나안에서 왔는 사람. 지금 현재 누가? 요셉이 목수를 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온 데가 가나안이에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목수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도 거기 살지 않느냐. 예수가 어디서 온 줄, 어디서 태어났는 줄은 몰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달라들면 구경 갔다 온 사람도 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러죠. 아니요, 실제로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태어나고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성경의 이름 같이, 성경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참, 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일, 내가 어디서 지금 왔는지 너희는 안다.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왔죠. 그렇죠?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는 너희들이 모른다. 이러면 내가 태어난 곳은 너희들이 모른다.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혀 모른다. 하나님이 이름을 팔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끊겨져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돌아갈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즉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빼들고 이러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본향에 가서 땅을 산다. 지옥 가서 땅을 산다. 땅을 많이 사갖고 편하게 많이 있더만요. 그렇죠? 아니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것도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될 것도 가질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놔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 있죠. 왜 그래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일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희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너희는 어디를? 하늘로 다시 가는 길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영원히 막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왔던 길이 막혔다, 끊겼다.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땅에 묶어준 저주가 풀어졌다. 아니요, 안 풀어졌다. 살아갈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7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와는, 하나님 빼고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빼고 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제일이다 아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로 똑똑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최고로 많이 아는가 싶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는 자가 없었으니까. 그러시면서요,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누구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구에게 계시 받는 자, 아들에게 계시 받는 자 외에는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디 있어야 계시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자 이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거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질 못해. 어디가 있어 머리로.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잠깐 왔다가 가는 길이라도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갈 수 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돌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어버린 게 어디 나오는 노래 맨지로 지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 차표를 구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해 놓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대는 이가 없다. 여기 있는데도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러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은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일이 없다. 가만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모든 일들이 최고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종이 허락을 받는 게 빨라요. 자녀가 허락받는 게 빨라요. 그 자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도 내 자녀가 최고로 살아가는 길을 주시려도 만들려고 해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경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만일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신데도 지금 있는 예수께서 여기 계신 이분만큼 더 많은 걸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래요. 왜 그래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 다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우리가 필요한 건 다 했어요. 오병이에 기적도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에 걷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해도 이분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들었다. 그를 잡고자 하여 아래 사람을 보냅니다. 보낸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노라. 하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너희는 못 오더라도 나는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 나는 왔던 곳으로 다시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인자 외에는 아니요 지금도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인자라 그런다고 인자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건 반문은 내가 하죠. 근데 왜 교회를 가시느냐고요. 성경은 옆구리 끼고 길거리에 왜 다니시느냐고요. 어디 가려고? 타락한 영들이 가는데 그게 뭔 필요해요? 차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인자를 가져야만이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갈 수 있다 하잖아요. 인자를 가지려면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어디?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 내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주시리라? 성령을.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이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 어디를 간다? 본향으로 갈 수 있다.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 말씀이세요. 왔던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니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이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꾸 천국이라니까 뭐 6차원 세계 가면 집이 있고 뭐 빌딩이 있고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라 그러세요. 그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뭔 말이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를 찾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 왜 그래요? 예수께서 가신다 아버지한테로. 근데 너희는 이 땅에서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너희는 택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택한 자가 아니라 말이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멘. 누가 그랬어요? 여기 위에 보면 32절에 보면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느리는 아래 사람들이죠. 잡으러 간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요. 그럼 이리까지 지어놓은 죄에다가 나를 잡으려 했던 죄까지 포함해가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 어디로 간다는 거요?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번 더 강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어디예요? 본향이죠. 본향으로 너희는 절대 못 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 옆구리 끼고 쫓아다녔어요. 왜 그래요? 몰랐으니까. 가르쳐 주는 이가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몰랐다고 죄를 지도 돼요? 지면 안 되죠.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안 물어봤어요. 그게 맞는가 싶어요. 근데 실제로는 물어보셔야 돼요. 자,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뭔 말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딴 민족을 가르칠 터인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내가 보내준 분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많은 능력을,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게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죄는 두 번 다시 지으면 아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본향으로는 너희들은 절대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짐승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귀 없는 자가 많이 나오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 택함받은 자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빨리 무릎을 꿇는 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면 자,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했다? 들어본 일이 없었고 믿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 12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여호와를 이사야 12장 3절과 4절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그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우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살아갈 길도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도 있고 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바로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데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정도 다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누가 가르친다? 성령이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인간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세요. 인간이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택한 자들은 들을 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택하지 않는 자들은 들을 귀가 없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의 경일기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대로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을 성령 하나님이라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이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고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 하신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는 걸? 성령에게 배웠는 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로 가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심어져 행동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 성령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성령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라는 이야기요.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이 땅에 온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복 말씀대로 사랑을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나가면서도 보고 들으면서도 보고 손목에도 메고 왜 손목에 매요? 다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오줌은 저거로 다 보는데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고 늘 24시간 생각해라고요. 그렇게 매는 거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내가 가야 누가 다시 이 땅에 온다?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계시면 성령이 안 오신다는 이야기잖아. 왜 그래요? 성령이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하여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니까 다시 성령으로 가셔야만이 이 땅 떠나야만이 성령이 오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세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글이 되었어요. 이렇게. 근데 다시 성령으로 가시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는 예수라고 이야기하세요. 거기다 님자까지 붙이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시하는 분이 많아요. 예수는 아들이라고 표시하시죠.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셔가 이 땅에 오신 거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셨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거기 말씀이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자, 이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아멘. 항상 우리도 그렇듯이 반대파가 있어요.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하는 이야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아는 자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사람의 목사를 또 만들려고 시작하느냐고. 사람의 목사를 만들려고 시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사람의 목사를 만들어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어디로 끄집고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일을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죠. 그거 하지 마라 말씀이시죠. 그랬듯이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이래 갈릴리가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뭔 말이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시죠. 갔다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거기 앉은 것을 내가 봤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죠. 겪어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다나엘도 겪어보고 금방 깨우치는 것도 택함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모릅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다 나중에 500명이 다니다가 120명이 됐다가 나머지 남은 사람이 12명이 되었죠. 다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요? 아니라고.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가고 난 뒤에 남은 12명 중에 예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안 가느냐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러죠. 그럼 왜 그랬어요? 500명이 처음에 같이 다녔잖아요. 500명보다도 더 많았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근데 다 떠났어요.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뭐 의하면 여기도 있다, 여기도 능력이 있다, 저기도 뭐가 있다. 온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가 있든 능력이 있든 그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살아 있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아멘.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하면 다윗의 씨가 아니죠. 다윗의 씨가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죠? 아니에요. 아우, 다 하네. 큰일 났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라와 약속해가 보내주신 분이죠. 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윗의 씨가 아니다. 왜 다윗의 씨라 그래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목수 요셉이 마리아 남편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씨로 이렇게 하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된다. 말싸움이 되었다. 무리 중에 아니다. 예수다. 아니다. 이 사람은. 뭔 말이요? 자,
예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이게 숫자가 작으면 져요. 예수께서도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게 하나님한테 받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근데 누굴 살리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영광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영광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요. 뒤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하며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시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일을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건 나는 처음 봤다 이 말이잖아요. 어? 살리는 일을 하는 건 나는 처음 봤다. 이 사람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 지킨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짐승이 우물에 빠져도 건지고 또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고 있으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왔으니 안식일은 왜 필요해요? 내 속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관념에 잡혀 그냥 죽는 일에만 구경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자만 최고로 알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는 자들에게 속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하죠. 살리는 일은 안 하죠. 하는 데도 있겠죠. 그죠? 하는 데도 있어요. 밥도 주잖아요. 차도 태워다 주잖아요. 이 추운 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유는 뭘 찾아요? 죽은 자를 살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을 오셨던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다. 내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44절에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릅니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면 자, 누구를? 예수를 잡고자 한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하게 하려고 잡고자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뭔 말이에요? 그의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를 잡을 수 없는 게 살리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살리는 자를 잡아 죽여야만 살리는 자가 없어지잖아. 다 죽는 자들만 만들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복 받는다 그래요.
본인의 생명이 살아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꼭 영화 제목 같죠? 아니요. 죽은 자는 진짜 말이 없어요. 살아 있어야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의논도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할 수 있죠.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을 어떻게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갔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생명을 내놓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열매였거든요. 우리도 그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라도 하나님이 어디를 들어가게끔, 그렇죠. 아멘. 날긴 되게 잘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되면 그날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아침에 말씀도 새벽 말씀도 그 말씀이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아버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들, 그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